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셔서 또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승리하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또 유언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110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의 차임에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던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제 사랑을 하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으세요. 또 하나님 나의 삶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만큼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할 때 정말 이 심정이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집사님께서 장 집사님 내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한다면 정말 어떤 유산을 준다면 뭔가를 물려준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아니면 뭐 물고기만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희들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종사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오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이해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오늘은 뭐라고 말하?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너희가 선을 택하라.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결단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정말 주님 섬기고 싶지 않을 거면 그냥 이방신을 섬길지 하나님 섬길지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뭐라 했냐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런데 100% 순종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뭘 이 사람들을 왜 다 죽여? 그냥 뭐야 좀 살려가지고 그냥 종으로 노리면 되잖아요. 부려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물건들 왜 다 태워요? 그냥 우리가 또 쓸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고를 하셨었거든요.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냥 종으로 부리면 될 것 같고 이들이 뭐 가져온 거 그냥 같이 우리들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이야 그냥 하나님 일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취하고 하나님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만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신다면 영적인 복은 또 세상을 일을 해야 하니까 그걸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완전히 다 패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말하는 이 순정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다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이 세상한테 결코 쉽지 않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 25장 19절 20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말대로 오늘 결단하라고 어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들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충성을 했고 수고했고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겠다는데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거의 저주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겨.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냥 교회만 나와서 말씀만 듣는다 해서 절대 될 수가 없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왜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씀은 순종을 하는데 그 뭐예요? 종교로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겸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에는 어떻게 돼?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그 말에 뭐예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어 들으면 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요. 진짜 어떤 내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 다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항상 뭐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사를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멘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떨까요?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인원에 상관없이 아멘하면 그 말씀에 동의해서 힘이 나요. 근데 아멘 안 하고 막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 아멘이 그냥 보통 우리가 목사님도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이기는 한데 뭐가 없어요? 신뢰? 어떤 신빙성? 아니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인생의 깃대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미 그걸 체험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사실 훌륭한 사령관이었었지만 그 전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정말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갔는데 막상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뭐야?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막상 그 자리를 이제 이어받게 되니까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환경을 바라고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이 백성을 하고
담대히 나가라.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요. 진짜 내가 아까 말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의 삶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서 언제든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신들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대로 이것이 그냥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우리 신명기 3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때도 뭐라고 했는지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다 들었던 거죠. 뭐라고 하냐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는 그 땅 가기 전에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 백성들이 다 어기고 그런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이방신들 하나님 버릴 거면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너희들이 언제든지 뭐예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100번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100번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뺏어서 애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고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배 손들고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아까 환경 속에 또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 지금 최소 인원들이요,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되지 않으면 환경 속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는 마음에 하려는 건 우리 세례와도 같다고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그런 보임을 갈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 힘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정욕을 따라서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육신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늘 목회자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이제 평일에 태권도를 말고 다른 것도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수습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데 저를 가르치시는 분이 한 분이 마음에 자꾸 좀 화가 있어요. 화가.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뭔가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약간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차피 수습기간 한 4일이고 하니까 그걸 꾹꾹 참으면서 하다가 마지막 날, 사실 목회자가 어디 그런 거 가나요? 이제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일을 가기 전에
선생님은 말씀하는데 마음에 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 교육 안 하겠다. 차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교육은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게 싸우더라도 그래도 교육은 마쳐야 하지 않아야 됩니까? 차 돌려버려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사로 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오늘 교육은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래가지고 다시 교육을 보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차 타지 말고 차 따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그래도 혼자 그거를 다 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마지막까지 좀 참을 것. 그냥 괜히 그 목사에 그 뭐가 있잖아요. 그냥 괜히 말을 해가지고 이분이 심정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사도 다 알거든요. 목사도 다 알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참았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아까운대로 내가 그냥 참는 거 끝까지 참을 거. 이분도 하신 말씀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만 참으면 되는데 왜 지금 이 말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고 하면서 아까 말대로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들이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정석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현실에서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참았으면 돼. 못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냥 좀 조언해서 좀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르다고 해서 변화돼서 올 텐데 우리들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 분위기는 얼마나 좋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죠. 막상 왔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서 이 모든 걸 점령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완전히 딱 불단에서 나가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24장 2절입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24장 26절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당신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내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하나님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대로 너희들은 하나님 믿지 못할 거야. 제대로 믿지 못할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을 오히려 죄를 사할 거야. 오히려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아니야, 저희들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라.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들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돌이 뭐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이 들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돌이 들었으면 당연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도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너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오늘날 너 이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앞으로 빠지지 말고. 엊그제도 우리 임지환 형제가 목사님 저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아, 내가 너 맨날 돈도 없는데 매일 올 수 있겠어? 그 맨날 우버비 내고 낼 수 있겠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 너 분명히 들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면들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우리 재현 형제도, 우리 규민 형제도, 우리 안 빠질 거예요.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들도 처음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언제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 이게 느껴져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만 믿고 정말 하나님 바라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아까 말대로 우리들은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든지 그 기쁨을 찾으시고 부모에 상관없이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얼마 듣고 그냥 찬양한 때라도요,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 우리는 감격해서 정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큰 교회 찾고 편한 교회 찾으려고 하는 거고 봉사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 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결단의 모습이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삶의 고백이라는 그 말이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 결단하지 아니하면, 각오하지 않으면 이게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진짜 마지막으로 죽잖아요. 근데 이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달라스 교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대로 가정이 우리가 환경에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또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조금만 문제고 조금 시험이 와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두렵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걸 맨날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냥 힘들면 저 못하겠어요. 그냥 놔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성도님들 딱 보면 요즘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정말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대로 어쩌면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어쩌면 제가 목회자라서 정말 예수님 믿는 척만 했던 건 아닌가. 그냥 끝까지 참하다고 뭐 했으면 그냥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어차피 그분하고는 4일만 일하는 거였었는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뭐가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어려운 거지 이런 환경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살면 아프고 때로는 아프다고 죽는 게 또 이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아까도 그랬어요. 똑같은 것도 오히려 이게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정도 인원이 있는데 진짜 목회의 성공이 목사님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들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목회를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목회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목회에서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정말 목회가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것이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든지 내가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걸 느끼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불행할 거냐? 아까 말해 우리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뭐라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방신들 바라보지 말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목회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숫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부흥의 성장 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걸 놓았을 때 또 하나님한테 기쁨을 찾다가도 이게 생활 현실 속에서는 또 어려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또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목회 크기에 상관없이 내가 목회에 기쁨을 하고 행복을 한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이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라도 무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포기하는 게 실패지 그동안 실패했던 거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들어쓸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만 되어지면 아까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마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들렸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믿음으로서 어려운 시험들,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까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편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